늦가을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나무는 두 가지를 떨어뜨립니다. 낙엽과 열매죠. 낙엽은 떨어져서 뒹굴다가 발에 밟히거나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소중하게 거두어져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낙엽이 될 것인가 열매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내 삶이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먼저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씨,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6절, 7절을 요절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먼저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 바로 씨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한 2년, 3년 이렇게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에바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골로새에 가서, 아마 자기 고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에베소 동쪽으로 한 180km 떨어진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진 것이죠. 이제 이 떨어진 씨가 어떻게 해서 잘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씨가 떨어졌으면 땅 속에 뿌리를 잘 내리고 뻗어야 합니다. 신앙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과 그리고 장차의 결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내면의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그리고 건강하게 잘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장벽 또는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견디지 못하고 병들고 쓰러지거나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지고 가꾸어지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가 중요하고 그 뿌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깊은 곳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뿌리는 바로 영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과 나아가서 육신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과 영혼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내 영혼의 뿌리를, 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또 깊이 잘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다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며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고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마는 그런 밭이 3가지나 거기 소개되었습니다. 4분의 3이 결실치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복음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길바닥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나 소나 말, 마차가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같이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면, 자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고집으로 굳어져 있다면 그 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새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습니다.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돌에 가로막히니까요. 그러면 말씀 때문에, 즉 신앙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나 손해가 닥치면 금방 그 신앙을 떠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또 신앙생활도 하지만 도중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런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뿌리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뿌리가 있는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냅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들면, 시련이 오면 넘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뿌리의 문제입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그 사람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내 인생의 뿌리를 정말 하나님께 잘 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며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잘 견고하게 심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는 것은 먼저는 내 영혼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복음이 없으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잘 내려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끝날까지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부터 나무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나무는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이 성장합니다.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고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고하게 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세움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 예수를 믿기만 하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서, 즉 세상의 지식과 어떤 정보나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의 철학의 사조에 끌려서 그렇게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하는 것은 소속입니다. 우리가 소속이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사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가 정한 어떤 학사 일정을 따라야 하고 시간표대로 수업에 임해야 하고 학교의 규칙이나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집에서 그냥 생활할 때야 새벽 2, 3시까지 앉아든 그래서 다음날 10시, 12시까지 늦잠을 자든 아무 상관없겠죠. 그런데 군대에 가면 무조건 10시 취침, 6시 기상 꼭 지켜야 됩니다. 소속이 달라지면 그 소속에 따라서 생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소속에 따라서 우리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과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린 신앙이 이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울은 초대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들마다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강조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헛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온갖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홍수처럼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맞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관련 그런 어떤 영상이나 그런 자료들 가운데서도 교묘한 이단들도 많고 또 자신은 기독교라고 하여도 지극히 편협되고 비성경적인 더 나아가서 반성경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정보들도 수없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묘한 속이는 것들, 물론 이단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 주장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것은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지 못해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죠. 또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지극히 못 견뎌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뭐라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합니다. 사색은 없고 검색만 있는 시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깊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얄팍하게 주워들은 것들 짜집기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며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만들고 퍼뜨리고 주장하는 것들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던 사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의 점성술이나 미신, 우상 같은 것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되죠. 이러한 미신이나 우상, 이단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신자들에게 들어오고 그들을 미혹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의 주인으로 견고하게 모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른 것들이 와서 차지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끌고 가는지,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가 되지 않도록,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긴다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없이 살자는 겁니다.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죠. 이런 세상의 인본주의는 다 헛된 속임수요 우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으면, 구주로 받으면 그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식은 무언가를 아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는 물론 구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심령은 사랑이 충만한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서 세움을 받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바르게 잘 자라 견고하게 서게 되었으면 이제는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를 알곡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열매 알곡입니다. 성경에 알곡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지고 하나는 쭉정이죠.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는 아예 곡식과 종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벼에 논에 그 벼 말고 섞여 있는 피 같은 것이죠. 우리 어릴 때는 농번기 때 되면은 한 4학년 이상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전부 논에 가서 피사하게 한다고 봉사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피가 벼의 양분을 다 빼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뽑아주고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겁니다. 기독교로 친다면 이단 사이비가 대표적인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 또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타락한 세력들도 가라지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라지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왕성할 때도 있습니다. 또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건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가라지랑 달라요.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지만 쭉정이는 곡식과 종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도 기쁨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신앙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를 해놓고도 또다시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실과 생활의 변화도 있어야 하고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가장 좋은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숙한 신앙생활의 열매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강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모습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성숙은 결국 감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있다면 이것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가장 강력한 삶이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삶이며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참 증거가 감사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든든히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며 그리고 마지막은 풍성한 감사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세상에 어떻게 되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솟아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튼튼히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잘 자라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기쁨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나 문제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겪고 고난 중에 처하게 될 때에 어떤 이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 믿음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고난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6절, 7절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진 씨앗은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 뿌리의 상태가 나무의 미래와 열매까지도 결정합니다. 주 안에 깊이 뿌리 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자라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뿌리를 내렸는데 만약에 그 뿌리가 나쁜 뿌리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뿌리, 내 영혼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신앙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나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3절 말씀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우리의 뿌리는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삶의 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가라지는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쭉정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이 가을에 알곡을 맺는 신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